11번째 시간인데요. 예배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절은 요한복음 4장 24절, 역대상 16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삼위일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에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갔을 때도 내세운 명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예. 그랬더니 바로가 그러면 여기서 예배해야지 왜 굳이 어디 딴 데로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못 나가게 한 거거든요. 예.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경배드려야 돼요. 예. 그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큰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예배의 대상을 보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생명 없는 나무,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또 세상의 것과 돈, 권력, 과학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상을 또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헛된 것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그 영적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사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던 그런 악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런 꼴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우상, 종교를 만들어 놓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그 영적 배후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예배, 경배를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가로채 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뭐 산에 올라가면은 막 돌 같은 거 무더기 이렇게 계속 쌓아가지고 탑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뭐 돌로 만든 뭐 우상에 대해서 뭐 절도 하고 하다못해 차를 하나 사면은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가 돈 꽂고 거기다가 절을 하잖아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요. 실질적으로. 왜 진짜 귀신 들린 자들, 점쟁이들, 무당들이 뭐 공동묘지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영빨을 받는다 해가지고 가잖아요. 그 무슨 영빨을 받아요? 귀신의 영을 받는 거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작두를 타고 또 사람들한테 점을 쳐주고 하는데 그게 100% 틀리다면은 여지껏 그런 자들이 없었겠죠. 끊어졌겠죠. 그렇지만 맞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나 팔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얽매여 놓은 거예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다못해 신약 시대에 사도행전을 봐도 거기에 점치는 여자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여자가 있었어요. 그때도 역사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창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둘을 갖다가 놓고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는 그 축복을 주었을 때 제일 먼저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인간을 타락시켰다고요. 근데 그 사단이 그때 에덴 동산에서 뱀이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땅에 뭐 흙을 먹고 하는 그 저주를 받았지만 사단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사단은 요한계시록 그 끝날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을 대적해가지고 무리를 이끌고 대적하다가 완전 멸망받아서 불못에 떨어지는 그날까지 사단은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 배후에 있는 그 사단이, 악한 영이 지금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고 또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그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악한 영들,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우상에 빠져있는 영적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을 보면
계시록 4장 8절에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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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또 보면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요, 제가 그 방언 옛날에 통변 은사를 잠깐 받았었다고 했었잖아요. 방언을 하고 이제 한국말로 우리말로 쫙 그 내용이 나오면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오묘한 말이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다고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천국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냐고 보면 다 이렇게 하나님 찬송하고 경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이것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기 전에는요, 내가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은혜 주시는 그 시간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나와야 돼요. 확신을 갖고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예배는 드리러 와서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아멘 아멘 하면서 앉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는 내가 아무런 은혜를 못 받는 시간이 될 수가 있다고요. 버려지는 시간이에요. 그건요, 안타까운 시간이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정말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왜?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장가도 안 갔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모든 걸 다 내던지고 천막을 지어가면서 광야에서 고생을 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뱀에 물려가며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면서 천대받으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은 희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오는 것도요, 우리 시간을 희생해서 오는 거예요. 남들처럼 들판으로 나가고 놀이공원 가고 영화도 보고, 제가 개인 택시지만은 지금 만약에 내가 이 시간에 나가서 하면은 시간당 만 원 이상은 벌어요. 근데 그것을 딱 끊고 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여기 앉아서 있는 우리들이나 절에서 불공 드리는 사람들이나 다 이슬람에서 뭐 하고 저 천주교에서 마리아상에 절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거나 믿어도 되는 거예요. 사실 내 편한 데 가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사단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실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나는 분명히 선포했어요. 그 사람이요. 믿음은 이러한 확고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않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근데 귀신은 믿고 떨죠. 왜요? 지옥 갈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믿은 자라면 어때요? 우린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킬 수 없는 죄, 저주, 사단, 사망의 그 사슬에 묶여서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죄, 저주, 사단, 사망 그 가운데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기도 응답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예요. 그런 자들이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중들 500명이 모여서 목탁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건 아무 상관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 예배를 위한 바른 자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도 진실되게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돌짝밭이 있고 뭐 길가에 밭이 있고 옥토가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왔을 때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고 같이 찬송하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지만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느냐,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예배에 참석하느냐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네. 앉아 있는데 머릿속에는 막 주식 차트가 막 그냥 오늘 어저께도 5%나 떨어졌는데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 이 5%를 회복시켜주세요.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돌짝 빠진 거예요. 네. 다른 곳으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내 삶에서 그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을 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참된 그 기적의 역사들, 그 치유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부족해진 원인이 뭐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욥을 보세요. 욥이 그 정말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서 빠져 있었잖아요. 재산 싹 날아가고 아이들 다 죽고 마누라는 옆에서 조롱하고 친구들은 와가지고 계속 놀리고, 그 놀리는 게 조롱했잖아요. 야, 내가 뭐 죄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네가 죄 없는 짓이 이렇게 할 리가 있어? 그래도 하나님 원망 안 했어요. 네. 부모로서 자식이 그렇게 한꺼번에 싹 다 죽었는데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이도 여호와시오.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들 보세요. 저는 부모는 아니지만 자식이 만약에 죽었다, 교회 가는 길에 죽었다, 어떻게 돼요? 난리 날 거예요. 이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안 믿어 이제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의뢰했던 사람들을, 동행했던 사람들은 그 모든 것까지도 자기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고백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가지고 그 산에 끌고 올라가가지고
칼로 배 딱 찌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가 진정 나를 의지하는 줄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딱 가르쳐. 내가 가장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런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딱 내놓아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거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그게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거를 굉장히 느껴요. 예전에는 아프고 그러면 무조건 기도하면 났어요. 기도하고 막 1시간 있다 낫는 게 아니라 막 기도만 하면 나는 거예요, 그냥. 아멘! 눈 뜨면 막 다 고쳐져 있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 근데 제가 그때 만난 하나님이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동일하게 계세요. 근데 그때처럼 그런 역사가 지금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그 첫 번째 그 사랑했을 때에 그것만큼 내가 채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막 제가 그런 기도도 했어요. 이렇게 깨끗할 때 날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제 천국을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기도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거의 한 30년 가까이 이제 흘렀는데, 그때의 그 뜨거웠던 그런 것들이 지금 내가 돌이켜보면 많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만큼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바탕 속에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했을 때 무슨 마음가짐으로 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요?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주일날. 밥 먹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막 주보 보면서 다음 주에 누가 밥 하네? 맛있겠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꼭 올게요. 이러진 않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방언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영으로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요. 믿는 자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예배에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분명히 역사하시는 게 크다고요. 첫 발을 잘 내딛어야죠. 그때 그 첫 발이 뭐냐? 예배예요. 기본이. 예배를 안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100만 번 얘기해봐야 그거는 가짜예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말로서 부인하는 자는 없어요. 지금 핍박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제 666이 나오면 그때는 진짜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이제 갈려지겠죠. 그걸 받지 아니하는 자는 순교당하니까요. 그때서 신사참매 드리던 예전 목사님들처럼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사단이 그냥 생각을 던져줄 거예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해서 너는 이제 첫 번째야. 아직 2번 남았다. 받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걸 뭐 666을 받는다든가 이러한 상황이 마지막에는 오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핍박의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써 부인하는 자는 없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최소한 예배 드리는 자들은 부인하진 않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심을 부정하고 살다고요. 그러한 모습들의 출발이 예배 참석하면서 은혜를 못 받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예배의 내용을 또 살펴보자면 예배의 내용은 여러 가지 순서로 만들어졌어요. 그동안 중요한 요소는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찬송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제일 좋아하던 찬송이 찬송가 88장이었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때 기독교 방송인가요? 기독교 방송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 신청을 했어요. 88장. 너무 기뻐서. 처음 믿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걸 알고 기뻐서 제가 그 88장을 그거를 신청해서 그걸 또 했고,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88장이었어요. 근데 이 찬송할 때에 이게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는 우리의 환경이 변해요. 영적 그 환경이 사단의 권세가 깨져버려요. 찬송이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인가요? 수금을 탔을 때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그 찬송의 시간에 연주만 해도 그게 떠나갔다고. 근데 그 우리가 찬송하는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권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아까도 그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말이 선포될 때 그 말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그 시간에. 그때서야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직접 인도하시고 개입하는 시간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만큼 우리 말에 이거 권세가 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냥 묵묵무답으로 그냥 옆에서 기도하는데도 시끄러워. 그리고 막 눈 감고 그냥 방언도 중요한 기도죠. 방언도 중요한 기도인데, 방언은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준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정을 성령이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그때에는 구약시대 보세요.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방언했나요? 방언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기도했어요. 사람의 말로서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로 한 그 기도가, 그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도 잘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거의 없어요. 히스기야 왕인가요? 히스기야 왕이 10년 수명을 더 받았을 때 한 기도, 그거는 이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유익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기도한 거 외에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많이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이 찬송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 영적 배우를 보면은, 그 영적인 역사를 보면 이 찬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미의 제사가 감사, 회개, 기도, 간증 등을 노래로 나타난 거지. 그게 바로 찬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찬송가 지은 사람들 보면은, 옛날에 찬송가 책 보면은 밑에 그런 그 지은이의 사정이라든가 그 곡을 만들었을 때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람도 노예 장사였어요. 상인이었다고요. 노예 상인. 확실한가? 갑자기 기억이 가볼까 몰라. 아주 노예 상인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 사람이 노예 사고 팔고 막 노예들 학대하고 그 돈 가지고 그냥 세상을 위해서, 그냥 자기를 위해서 쓰고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만든 찬송가가 그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얼마나 이게 유명한 찬송가거든요. 심지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알아요. 옛날에 보면 뭐 열린 음악회 이런 데서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텔레비에서도.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곡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왜 그 곡을 좋아할까? 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살려줘야 되는데 못 살리고 있을 뿐이지.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이 찬송, 찬미의 제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기도예요. 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리머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제가 그때 야곱의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고 가요? 천사들이 들고 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근데 악한 사람들의 행실도 똑같이 천사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행위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심판을 위한 예비된 그런 것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 당연히 응답이 안 오죠.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동행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누리고자 한다면 그거는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는 확실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있으면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내가 하는 기도는, 내가 요구하는 기도는 뭐냐? 주문이에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조차 산에 올라가고 뭐 연못에다가 돈 던져가지고 소원 빌고 뭐 이러는 것들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면은 그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닌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이 성경에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들을 가지고 이 언약의 성취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그 언약의 성취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참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감사, 고백, 간구, 중보 등을 언어로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주는 언어도. 또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편 78편 1절에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귀가 트여지는데 처음에는 막 영어 TV를 봐도 뭐 한국 방송도 안 나오고 다 영어잖아요. 뭐 주변에서 영어 전부 하잖아요. 제가 말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말을 한마디를 못해요. 근데 희한하게요, 6개월 정도가 딱 지나니까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어. 이게 귀가 트인다는 게 이런 거구나. 뭔 말인지 모르는데 한국말처럼 듣는 것처럼 그게 영어가 구별돼서 딱 들려져요. 뜻은 몰라. 막 처음에는 그냥 샬라샬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액센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 귀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할 수 있었어요. 믿음도 똑같아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초신자 때 1년 반인가? 그 시간 동안에 교회에 똑같이 앉아 있어서
사람들이 방언기도 하고 청년들이 이 위주의 교회였는데 다 방언 막 하고 나는 기도도 한마디도 못하고 이거 언제 끝나 막 하고 말씀 1시간 반 2시간씩 할 때였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에도 듣긴 들었지만 믿음은 없었어요. 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없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구나, 내가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고백을 했을 때에는 그때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생활에, 내 삶에서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걸어 나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애기 했을 때 걸음마 할 때 막 앞에서 손 이렇게 하면 애기들이 막 다가오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다가가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계속 다가가서 마지막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육체를 벗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보세요. 막 개고생하고 막 아빠 유산 다 갖다가 먼저 받아가지고 방탕하게 살다가, 야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 일하는 하인들 보면은 이거보다는 나보다는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빠한테 돌아가야지. 돌아왔죠. 근데 생각만 갖고 있고 안 돌아왔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 거리에서부터 봤어요. 멀리서 저 아들이 오는 걸 봤다고요. 아버지가 뛰쳐나갔잖아요. 마중하러 나왔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결정했다는 것은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라든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한 번에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그냥 강권적인 은혜로 갑자기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사오라 하면서 딱 네가 누구시냐니까 하니까 내가 네가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다. 눈이 멀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질 수도 있었는데 누구를 찾아가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너를 기도해 줄 거야. 그래서 눈이 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세계복음 하려고 그러면 1분도 안 걸려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늘문 싹 열고 천국 딱, 지옥 열어가지고 지옥 딱, 뭐 믿을래? 그런데 거기서도 굳이 나는 부처를 믿겠어요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부처건 뭐건 다 지옥에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봐라. 뭐 믿을래?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고 지옥의 그 뜨거운 열기를 한번 보여주고, 자, 어디 갈래? 끝나는 거예요. 세팅이 딱 끝난다고요. 근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축복하신다고 그랬죠. 전도에 미련한 것.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보기에는 아주 미련한 거예요. 저랑 그 개인 택시 모임하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 없어요. 나보다 미쳤대. 저 미친놈. 나보다 연배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말은 내가 심하게 못하는데 이해는 돼요. 안 믿으니까. 나도 안 믿을 때 그랬거든요. 못 믿을 때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한심하다. 뭐 저렇게 돈 갖다 바치고, 아유, 진짜로 그랬어요. 목사하고 막 싸우기도 했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그때는 막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캐롤 부르고 막 그래요. 시끄러워가지고 욕하고 막 꺼지라고 막 그러고 있어서 살았어요. 왜요? 믿지 않았으니까. 말씀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예배 시간에 체험했어요. 그리고 믿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체험했어요. 말씀은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 언약의 성취가 내 삶에 다가왔을 때 정말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이게 있어야 내 형편이 진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여리고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해도 말씀을 체험해서 말씀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말씀을 체험할 수도 없는 거고 말씀 없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좌우의 날성과 어떤 검보다 날카로워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찾는다고. 그 말씀이 역사하실 때.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력이 훨씬 배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다나 뭐 환상을 봤다나 뭐 했는데 그 사람이 간증한 거 보면요. 아픈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보니까 천국에 무슨 창고가 큰 게 있더라는 거예요. 다 갔더니 사람 인체 각 장기들이 다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누가 아픈 것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그 천사가 그 사람의 아픈 장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탁 주는 걸 그 사람이 본 거예요. 근데 어떤 집회였는데 그 사람이 아픔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그걸 들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딱 내려갔는데 집어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겠어? 불신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 딱 넣어주려고 했는데 불신앙이 있으니까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그렇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없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내 삶의 영역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심지어 여기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시간에도 내 마음속에는 내 머릿속의 생각들은 불신앙으로 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역사가 점점 떨어진 거예요. 저도. 말씀은 똑같이 살아계신데 내가 초신자 때 읽었던 그 말씀하고 지금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면서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역사가 예전만큼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변했어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살아계셔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 응답이 없다 하면 훈련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성취, 언약의 성취가 내 삶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때 그 체험을 느낀다면은 정말 말씀이 엄청나게 살아있고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5절 9절에서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마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야곱과 샤부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의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의지를 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뭐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예배를 나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에요. 멸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예배를 안 드린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다못해 보세요. 저 북한에서 진짜 그 성경 쪽본 그거 하나 들고 다 해질 때까지 그거 하나만 바라보면서 굴 속에 숨어가지고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화려하고 이런 성전도 없어요. 그 숲 속에서 그냥 숨어서 죽는 거 뻔히 알면서 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요. 네. 하물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처럼 지금 뭐 핍박을 받는 것도 뭐 교회 간다 그러면 누가 잡아요? 벌금 내나요 지금? 교회 한 번 가는데 20만 원 벌금 이런 거 없잖아요. 또 교통시설도 우리나라 이 서울하고 이 수도권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네. 그러한 상태인데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이 앞에 있던 말씀이 떨어져 나가고 기도가 안 되고 찬송은 뭐 당연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제가 한번 예전에 꿈꾼 적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꿈속에서 해가, 태양이 있는데 이렇게 굽이진 고갯길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었나?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자 가는 거를 보여주셨는데, 해가 있으니까 해 쪽으로 계속 걸어가요. 계속 걸어가요. 그러니까 해가 점점 강렬하게 다가오겠죠. 그 사람한테 해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간다는 것은요,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다른 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들이 보이질 않아요. 다른 것들이 가치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근데요, 믿는다고 하면서 반대로 가는 사람들을 보여줬어요. 해가 이쪽에서 쫙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똑같이 가운데에서 출발했는데 반대로 걸어가요. 반대로. 근데요, 반대로 걸어가는데 해는 보이지 않지만 그 햇빛은 나를 향해 쬐고 있죠. 근데 그 햇빛이 등 뒤에서 이렇게 쪼이면요, 뭐가 보여요? 내 앞에 있는 것들이 잘 보이죠.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햇빛은 받으니까 따뜻해요. 그러니까 많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앞에서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아멘 아멘을 외치는데, 세상 밖으로 딱 나갔을 때는 하나님을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보이는 거라고요. 그래도 자기 위로를 하죠. 셀프 위로를 한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이번에 아파트 당첨권 아시죠? 저 이사 가야 돼요. 애들이 커가지고요. 25평 이제 적어요. 40평을 주옵소서. 아멘. 그러고 간다고요. 세상이 밝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눈이 더 잘 떠져요. 뒤에는 따뜻하게 햇빛이 비치는,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래도 햇빛은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덜 따뜻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 하면은 이런 것들은 기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형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가대 지휘자까지 하셨던 분인데, 나 하나님 사랑해.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런 거. 그래서 예배를 안 드려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형님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다. 삶의 모습으로. 형님 조심하셔야 돼요. 큰일 나요. 왜? 하나님 나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예배를 왜 안 드려? 그러면 뭐예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 안 드려. 집에서 막 혼자서 있고 영화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영화를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인가요? 아니에요. 천천만만의 말씀. 그러니까 이런 것, 예배가 분명히 통해서 이걸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또 다른 꿈을 한번 보여주셨는데, 바다가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발목만 딱 담그고 있어요. 바닷가 그 앞에서.
근데 파도가 치죠. 파도가 밀려들었다가 빠져나갔다가 밀려들어갔다가 빠져나갔다 그러죠. 그럼 밀려들을 때는 발목이 시원해요. 씩 빠져나가면 뜨거워요. 다시 조금 탁 들어오면 차갑고 다시 휙 나가면 뜨겁죠. 이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목사님 말 들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아멘. 누가 나와서 간증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아멘. 교회만 나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게 실패한 예배죠. 찬송,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동반될 때에 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에 그러한 역사가 바닷가에서 발목만 축이는 게 아니라 깊은 바다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클수록 세상의 욕심은 적어져요. 성령 충만하고 세상 욕심하고 정비례가 될 수는 없어요. 같이 커져나갈 수는 없다고요. 반비례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네 번째 예서는 헌금이에요.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근데 이것도요, 제가 믿음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을 정말 만났을 때에는 헌금은요, 누가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려요. 드려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원칙을 알아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그때 뭐 교회 자매들이 나한테 범서경제 헌금 꼭 하셔야 돼요 이런 말 안 했거든요. 처음엔 내는 것도 아까웠어. 사실은 믿어지지도 않는데 돈부터 내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앞에서 11조 얘기하면 막 승질나고 막 그래. 너무 재물에 야 이거 이래서 교회 다니겠어 이거 뭐야 이거 막 그런 생각도 하셨어요. 근데 믿음은 분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11조 했어요. 목사님이 와가지고 범성인데 11조 해도 이런 말 안 했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했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면 해결돼요. 근데 예전에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전도하고 막 그래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휴, 교회 다니려도 돈이 없어서 못 가요. 이런 얘기 해요. 많이 잘못된 거죠. 생명을 줘야 되는데 다른 걸 주니까 다른 걸 전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헌금은 하나님께 내 믿음을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데 옛날에 왜 번제를 드리고 무슨 양들을 잡고 비둘기 잡고 뭐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죄 사함 받을 때 뭐 비둘기도 잡고 뭐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뭐 닭 모가지 잘라가지고 피 뿌리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시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헌금은 중요한 예배 요소예요. 근데 그런 말을 요새는 잘 못하죠. 사람들이 거부감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들어오면 이건 자연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에 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는 것으로 11조 뭐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경금이 있어요. 그래서 기타 등등.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랑 모임에 있던 같이 있는 형님 중에 하나가 교회가 옛날에 다녔던 분이에요. 자기 말로는 다녔던.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한 번이라든지 몇 번 다니다가 나간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더 안 믿어요.
그 형님이 항상 자주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야, 뭔 그렇게 헌금 봉투가 많냐? 뭔 놈의 시헌금, 뭐 주일헌금, 뭔 헌금, 뭔 헌금, 뭔 헌금. 야, 뭐 도대체 뭐냐 그 헌금들이. 그냥 봉투 하나면 됐지. 그리고 봉투에 씨 안에는 왜 볼 수 있게 해놨어? 그거 아는 거 보니까 좀 큰 교회 다녔던 것 같아. 야, 그거 왜 그거 안에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야? 그거? 배추님 넣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안 믿어지면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여요. 근데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요. 그 요소에 이 헌금도 포함되지만 믿음이 생기면 이거는 자연히 11조 내지 말라고 그래도 돼요. 11조 내지 말라고 그래도 돼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나는 11조 잘 내는데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생각에 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복이 영적인 축복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또 하늘에 우리 천국에 내가 올라갔을 때 거기서 상급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꼭 내가 100만 원을 11조 했으니까 하나님 1000만 원 주세요. 이런 심보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안 낼 거예요? 11조 냈는데 2달 동안 복이 없어.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11조 안 낸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안 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죽진 않죠. 죽진 않아요. 죽진 않지만 뭐예요? 이러한 예배 드리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 희생, 재물에 대한 희생을 빼먹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할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희생 재물이 필요하다고요. 내 것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중요한 것들을 너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막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이게 1,000원짜리야 5,000원짜리야 이게 뭐야 이거. 하나님 1,000원짜리를 고르게 하옵소서 아멘 하고 딱 1,000원짜리 낼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도 헌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믿음에 합당한 대로 드려야 돼요. 기뻐하는 액수를 드리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면서 시험에도 이거 5만 원 내야 되나?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들면 그 드려진 예물은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나는 분명히 돈은 헌금을 했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은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지만 진짜 그 헌금의 의미가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다고요. 왜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이 주신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려야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종류 마지막으로 보면 공예배가 있어요. 공예배란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드리는 공식 예배를.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뭐예요?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모였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려주죠. 예. 그래서 주일 낮 예배가 있고 주일 오후 예배, 뭐 저녁 예배, 수요 예배도 있죠. 또 다른 기타 예배는 공예배 외에 가정 예배, 구역 예배, 기간 예배,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청년 예배, 주일 예배 다 드렸어요. 네, 집도 가깝고 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드려지면요 예배를 참석하면 내가 세상과 점점 멀어져요. 세상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 월화 일요일 주일 끝나고 월화 수 금 토 일 일주일에 4일 동안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 세상과 점점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점점 가까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
확실히 세상과 멀어지게 돼 있어. 성령이 충만하게 돼 있어. 안 충만해질래? 안 충만해질 수가 없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실 때. 그 예배 드릴 때, 예배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회복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 육신이 아파서 병원에 가죠.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예배 드릴 때 해결돼요. 왜요? 그 예배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또 헌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집에서 헌금해야? 나 돼지저금통에 넣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가기 전에 5만 원짜리 내 저금통에 넣어놔야지. 이렇게 돼요? 아니, 잘못.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회복의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듣고 회복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볼 수는 있어요. 저도 금요철야 이때 집에서 쉬는 날이면은 저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요. 예. 근데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모여야 돼요. 만약 다 인터넷으로 한다면 교회 건물 뭐하러 필요해요? 다 집에서 그냥 있지. 목사님도 그냥 집에서 캠 하나 딱 켜놓고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자 여러분들 찬송합시다 하나님 이러면서. 근데 왜 모여요? 모여야 돼요. 모일 때 힘이 있어요.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여자친구 아버지 그때 서울대 병원에서 머리 다쳐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을 때 그 특공무술 체육관에서 같이 기도하는 그 친구들이 있어서 12시인가 1시에 맨날 거기 가서 같이 기도했었어요. 합심해서 기도했었다고요. 그 기도가 딱 끝나는 시간에 일어났어요. 네. 지금 헤어졌으니까 내가 그때 왜 일어나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지는 않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고요. 제가 그때 그 여호와의 증인 아가씨 그때 같이 서로 전도했을 때 그 애는 나를 여호와의 증인으로 전도하고 난 그 애를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고 그때도 마찬가지잖아.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누가 이기나 보자. 누가 하나님이 참인지 보자. 했을 때 응답이 왔어요. 그 여자애가 사자서 도끼는 뜨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뭔가 보여온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요. 분명히 살아계시다고요. 내가 20살 때 뜨거웠을 때 믿었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셨어요. 다시 돌아와서 사단이 어떠한 공격을 하고 너는 안 돼, 이 새끼. 너 성경 내가 그랬죠? 성경 말씀 놓고 한번 하나님의 빛에 참여하다가 떠난 자는 다시는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진짜. 어디 사도 바울 그 서신서에 있다고요. 그걸 가지고 날 공격했어요. 봐.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만든 성경에 이렇게 써 있네? 넌 안 돼. 계속 공격했어요. 그럼 내가 그때 좌절했어야 되나요? 이제는 끝이 그러구나. 내 마음껏 살다 가리라. 이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그때에도 기도했어요.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다고요. 예배가 회복되고 하면 내 삶이 회복돼요.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예배를 회복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 세상의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형편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천사나 권세나 권력자나 뭐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붙잡으셨다면은 그거는 누구도 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아니면 혼자서 집에서 인터넷 듣고 예배 듣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왜요? 최소한 우리는 모일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갖추고 있잖아요. 북한에 있는 그 정말 지하 교회 성도들처럼 진짜 숨어가지고 그런 지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일 수 있으면 모여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는 지각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요. 또 태도는 단정하고 정숙하게. 예. 그래서 우리 교회 때는 옛날 제가 개척교회 다닐 때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미니스커트 못 입겠어요. 목사님이. 정숙해야지. 왜 사람들의 남자 성도들의 이목을 끌려고 해?
이 좁은 교회에서 스카드 있죠, 미니 스카드 있죠. 그래서 또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그것도 성경에 보면 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뭐 남자는 뭐 머리를 단정하게 뭐 하고 뭐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고 뭐 이런 옷도 좀 이렇게 예를 갖춰서 입고 이런 게 나와 있다고요. 예. 수영복 입고 예배 드리러 오면 안 되잖아요. 나 좋다고 막 입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또 좌석 앞자리부터 정돈해서 앉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작은 사소한 것들 같지만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앞자리부터 정돈해서 앉는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친한 사람 여기 온다고 막 성경책 여기다 놔고 여기 잘 있어요 이런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 가보면 집회하러 가보면 뭐 뒤에 써 있잖아요. 장로석 뭐 무슨 뭐 이렇게 네, 써 있죠. 근데 앞자리에 앉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난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저 만나줬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앉아있으면 저 맨 끝에 앉아있어도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예배 빨리 끝나고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오늘 저 주차장에 차를 대놨는데 누가 긁으면 어떡하나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백날 앞에 앉아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배 드리러 왔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목사님은 만났어요. 목사님은 만났는데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감사가 아니라 내 삶의 모습에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내 집에서 내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일이 설사 형통하지 않더라도 그 형통하지 않은 것조차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거 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룰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거를 아예 생각도 말아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의심하는 자는 뭐예요? 바다 물결에 떠내려가는 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요동치는 그 파도 위에서, 배 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조차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정성,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드려.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영으로 예배드리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하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시간에 내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돼야 돼요. 시간을 내려놓고 내 재물을 내려놓고 내 환경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진정 살아계신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려요. 그럴 때 우리 모든 삶의 문제나 이런 실패한 영역들, 부족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예배는 정말 중요한 그런 우리 믿음에 있어서 기초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없으면 반석이 아닌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모든 삶의 모습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